안녕하십니까. 백성연구원 금강경학당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5분을 마쳤는데 이번에는 6분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5분에서 이제 부처님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부처님께 그 원을 드리는 발언을 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래서 이제 금강 저기 부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뵀느냐 하는데 이제 그 부처님에게 여러 가지 다 허망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허망한 거를 알면은 험한 거를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뭡니까? 허망한데 뭐하러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지요. 자기가 무슨 원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로는 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는 원을 세운다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제 부처님께 기원을 드려서 이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발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발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시봉자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예불 공경을 오늘 이 유튜브 금강경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이 무식업으로 지은 업보업장을 해탈 탈급을 해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잘 모시기를 바로. 이것이 원의 그 하나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은 이제 우리 백성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늘 우리한테 발언을 해주신 건데 그거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그 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밥을 먹을 때는 뭐 이 물건 주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모두 각각 무식으로 지은 업장을 해탈 탈급해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잘 모시길 바로.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선 우리의 선생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불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선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후계자를 물려받아서 앞으로 성불하실 분이 미륵불이시잖아요. 그래서 미륵전열애불을 이제 이렇게 염불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구 속에 여러분 이제 그 책에 이제 금강경 독서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도 들어 있고 또 여기 하는 금강경 공부학이라는 그 책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원을 세우는 그 하나의 모델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뭘 원할 때 그런 가지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재앙이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제 재앙이 쭉 이렇게 세계적으로 펼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을 우리가 이제 각자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 재앙을 소멸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소원, 개인적으로는 뭐 가족의 안녕이라든가 또 이제 또 자기 어떤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에 와서 뭔가 하나 이루고 간다 하는 그런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또 뭐 국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이제 앞으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또 민족의 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다 이제 원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공인데 그리고 우리가 왜 세상에 왔느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원으로서 각자의 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발언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선 제 6분의 그 경문을 먼저 소개하고 또 해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스보리 백불원 세존 파요중생 등문여시 언설 장구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작지설 열애멸 후후 500세 유지계 수복 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 위실 당지시인 불호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종세선근 문시장구 내재일념 생정신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이제 책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스불이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의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스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가신지 후 500세 뒤에도 기회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은 말과 글귀에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갖가지 선근을 심고 이 글귀를 듣고 깨끗한 믿음을 내느니라. 이제 이렇게 경의 경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째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계 수복자란 말이 나오죠. 계의를 지키고 복을 받는다. 요거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4품에서도 봤듯이 4분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육바라미를 설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바라미를 먼저 설하셨죠. 4분에서. 근데 이제 6분에 와서는 그 다음에 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여섯 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 보시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계라는 것은 계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5개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 목숨을 빼앗지 말라. 그렇죠? 살생은 불살생. 그다음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불투도.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불음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해설에 그래 제가 술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중국에 와가지고 술이라고 됐죠. 원래 인도에 원래 그것은 마약이나 그런 이상한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식품을 먹지 말라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를 5개를 보면은 이것이 인간사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세계 윤리 무슨 위원회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 정할 때도 보니까 5개하고 비슷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류가 지킨 것은 종교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5가지거든요. 5개만 5가지만 제대로 지키면은 세계 질서와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범한 것을 지켜라 이제 그것이 지계인데 근데 이제 기회가 너무 많으니까 5개가 우리가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해서 기회가 이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거는 또 현실에 따라서 자꾸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현실에 따라서 또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너 대사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너 대사께서는 지범, 계를 지키고 범하는 거, 범할 수도 있어요. 계가 잘못됐으면 오히려 범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범을 상당히 자유자재하게 하라는 그런 원효대사의 계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유명한데, 그만큼 사회적 윤리나 그런 것이 어떤 경우에는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부처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무수한 금칙, 하지 말라는 금칙, 사회적 금기 중에서 잘못된 거를 자꾸 타파해 나가는 그런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특히 이제 카스트 제도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냥 계를 지키라는 것만 가지면 그걸 또 지켜야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못된 규정 아니에요. 그거는 타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현대에 와서 법무장관도 되고 불교를 부흥시키는 데 역할을 한 암베드카 박사라는 사람은 이제 카스트 제도를 아주 그냥 굉장히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자기가 카스트에 있으니까 차별을 받으니까 불교로 개종하는 그런 의식도 갖췄지 않습니까? 같이 개종하는데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불교 의식을, 개종 의식을 하는데 힌두교에서 불교로 50만 명씩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씩 몇 번 하니까 그것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불교가 인도에서 그래도 약간의 싹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그건 뭡니까? 있는 규칙, 그거를 오히려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살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건 범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원 선생님은 거기서 다음 나가서 좀 더 간단하게, 계라는 것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하고 할까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큰 원칙을, 마음에 미안한 짓 하지 않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따지는 것도 그런데, 그건 이제 자기가 한번 마음에 비춰봐 가지고는 내가 이거를 범하면은 마음에 미안한 건지, 오히려 지키는 것이 미안한 거지. 그래서 마음에 미안한 짓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이제 계에 관한 큰 원칙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계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복, 이 수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복, 복을 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다 아주 충분하다. 그래서 양족존은 어떤 게 양족존이냐면은 지혜와 복이, 그러니까 복지야, 복과 지혜가 둘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지막 결과고요. 오히려 복을 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말세 중생은 옛날에 복을 너무 많이 짓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말세에 살게 됐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계수복자는 그렇게 마음에 미안한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많이, 복은 뭐냐? 착한 일이죠. 선행. 복이라는 건 착한 일, 좋은 일을 가서 복이라고 그러죠. 복을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 선행을 하면은 계산이 없이 해야 돼요. 무조건 조건 없이 선행을 해야지, 조건을 갖다 거기다 걸으면은 그거는 하나의 거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치 좋은 일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거래지 순수한 선행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선행은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일단 줄 마음을 냈으면 조건 없이 주고,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을 내라.
그것이 이제 그런 그 복을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를 지키고 복을 짓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말세가 돼도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보리 존재가 질문하는 의지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 야견재상에 비하면 직연열애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상이 다 허망한 건 줄만 알면 그때 열애를 곧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기들은 부처님한테 직접 듣고 부처님의 또 용한 그런 불안도 뵙고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믿을 수 있지만은 미래에 부처님이 돌아가신다면 한참 후에도 그걸 어떻게 누가 그 말을 듣고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자기도 좀 그런 거 의심이 됐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깨끗한 믿음을 낸다 이거죠. 정신자 깨끗한 믿음을 낸다 이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해탈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후후 500세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후후 500세.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을 해설하는 사람들이 해설하기를 뭐냐면 후후 500세는 500번이 5번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5, 25. 2500년을 우리가 후 500세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제6품은 그건 이제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딴 사람들 해석을 다 이제 참고를 하면은 이 6품은 바로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예견한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간 지 2500년 후에 그때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깨달음을 오래된 후에도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상을 거쳐서 부처님을 계속 모시고 공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돼도 믿는 사람이 또 아주 깨끗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구예요? 미륵불이 오신다는 얘기죠. 미륵불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우선 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설이나 특히 이제 원효대사님께서 뭡니까 보살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그 말씀을 갖다가 그런 이제 그 경풀이에서 56억 7천만 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56억 7천만 년이고 또 미륵 그게 경이 대표적인 건 세 가지 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미륵 부처님의 오시는 시기가 56억 7천만 년이라고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6억 7천만 년이면은 그러면 언제 부처님이 오셔요? 너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진짜 먼 다음인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게 된 것은 계산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이 오시는 시기가 달라요. 미륵 부처님 오시는 시기가. 그건 뭐냐면은 계산하는 방법을 서로 약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데 근거를 할 수가 있냐면은 부처님이 미륵보살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는데 뭐냐면 도솔천에 계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이제 일생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부처가 되시는 것이 아주 순서예요. 그러니까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먼저 여러 생을 사시다가 맨 나중에 도솔천에 가서 일생을 보는 일생보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솔천에서 일생 보초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서 성불 하신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륵 부처님도 아일타 보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는 도솔천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수행하고 있어가지고는 언제 만에 지상에 내려오느냐, 4천년을 사시고 지에 내려오신답니다. 4천년. 그러니까 4천년을 사시는데, 그러면 그 4천년 후에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 아니냐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하늘의 하루하고 지상의 하루하고 또 1년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솔천의 하루는 지상에 우리 사바세계의 400년 400년이 하루래요. 도솔천에. 그러니까 그 400년하고 이제 4천세 후에 오신다니까 그걸 합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 계산이 빼고 더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전에 여러 근거가 또 따로 있어요.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3천년 만에 한 번씩 태어나신다. 이런 또 경전이 있습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3천년 만에 한 번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꽃 중에서 우담바라, 예? 우담바라라는 연꽃이 3천년 만에 한 번 태어난다거든요. 그와 똑같이 부처님 같은 그러신 아주 위대하신 분도 3천년 만에 한 번씩 태어나신대요. 그러니까는 서머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천년이 되면은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 3천년만 계산하면 언제 오실지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3천년이니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하고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의 시기가 서로 달라요. 옛날에는 북방불교를 믿었었는데 요새는 남방불교 이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데,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북방 옛날에 우리가 믿던 그런 북방불기도 말하면은 서기에다가 서기라고 그러고 요새는 이제 기본년 BC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서기에 그 BCE에다가 1027년을 더하면은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은 북방불기로는 3036년이 돼요. 4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3000년 설로 하면은 미륵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북방불기로. 그렇죠? 이제 설도 3046년이니까요. 근데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또 계산은 해선 법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전부 불교들은 전부 거기에 따르고 있어요. 지금 그때 정한 것에 따라서. 그래서 남방불교의 계산으로는 보통 그 기준연대에다가 544년을 더하면은 현재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2564년이에요. 2564년입니다. 부처님이 오시는 3000년이 딱 차는 그런 기간이. 그래서 그거로 따지면 이제 부처님이 아직 좀 약간 남았죠. 그런데 거의 오신 거는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어떤 거가 우리가 믿을 것이냐? 저는 시기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가변적이라고 보고, 왜냐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이라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이제 또 얘기를 했듯이 그 시간이라는 것은 원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원한 게 많은 사람한테는, 계획이 많은 사람한테는 시간은 보통 일반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이 갑니까?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그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미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해가지고 빠르면 그걸 거꾸로 현실에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은 원이 많은 사람한테는 미래라는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 목표가 성취가 되면서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시간은 미래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흘러간다. 거꾸로. 그런 얘기도 있듯이 미륵 부처님은
미륵불을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길을 닦고 복을 쌓는 사람에게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륵 부처님이 이미 오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원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원을 세우는, 아까도 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답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불교에서 말이죠. 그럼 부처님의 경전에서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교에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논리학과 서양의 논리학이 상당히 다르죠.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다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논리학은 상당히 깊숙한 부분인데요. 논리학도 상당히 알아야 돼요. 어떤 게 기본적으로 불교의 논리학인지. 불교의 논리학은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판단 기준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현량, 현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모든 진실된 것은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 그래서 현실에 딱 보고 그러고 이제 판단하는 거, 그게 현량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직관이죠. 직관. 딱 보고 그냥 그대로 판단하는 거. 그게 직관이거든요. 그래서 직관을 최고로 쳐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는 과거 거나 미래 거나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딱 보고 그래서 이제 직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게 첫째,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량이에요. 비량. 비교했다는 비자. 비교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사량한다는 거죠. 사량. 한문으로 사량이라고 그러잖아. 계산하는 거로. 그래서 비교해서 사랑한다. 비교 논법이죠. 모든 것이 다 비교 아닙니까? 그래서 비량이 이제 고담이에요. 그래서 비량도 상당히 불교 논리에서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량만 가지고는 세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제한돼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량이 중요하지만은 비량도 현량에 못지않게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논리적 비교나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판단하는 그 비량도 상당히 불교학에서 무슨 추리 방법과 비슷하게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비량, 그다음에 이제 아니비자의 비량, 그건 논리가 안 되는 얘기, 그렇죠? 우리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할 때 논리가 전혀 안 되는 말을 많이 하죠. 그걸 바로 아니비자 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논리학에는 현량, 직관적인 판단, 비량, 비교 분석하는 판단, 그다음에 이제 논리가 안 되는 비량, 아닐 비자 비량, 세 가지인데 이제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깨쳤다 어쩌고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현량도 아니고 현실에서 탁 직관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비량도 아니에요.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논리도 안 되는 말 그냥 툭툭 던지는 거 가지고 깨쳤다고 그러고 또 뭐 자기가 뭐 지리를 알았다고 그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기 쉽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불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불교 논리학의 기본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과학적이지도 않고 불교 논리에도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원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바로 성교량이라고 합니다. 성교량. 성이라는 건 성인, 부처님, 성인이 가르치신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경전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반박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성교량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 안 하고 이제 상당히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과 경전을 보고 경전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무슨 말이냐 이러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성교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은 옛날에 성교랑이었어요. 또 원효대사님도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성교랑적이었다.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원효대사께서 바로 경전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근거로 두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성교랑이 이제 그 후에는 많이 동해에서도 이제 많이 해제됐어요. 왜냐면은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힘들잖아요. 현실이 다르잖아요. 현실이 옛날하고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시원교량보다는 부처님의 그 기본적인 정신, 논리학도 이제 그런 혈량, 비량 그런 그 불교의 논리학 개발하신 부처님께서 개발해서 딴 사람들 발전시킨 그런 방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마치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 성교량이 많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 있는 거는 하나도 고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은 바로 성교량입니다. 근데 왜냐? 근데 그때 성경에 나타났을 당시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빠져나오는 사람으로 발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톨릭에서도 많은 개혁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그 교황들도 전부 그런 성교량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때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벌써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부처님 오는 시기를 판단하는데도 성교량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된 논리적 구조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은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말세는 오말세 그랬지 않습니까? 오말세 말세라는 게 이제 2500년 후라고 이렇게 아까 계산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이 가신 지 그래서 그 말세는 이제 말세는 뭐가 말세입니까? 불교에서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천년까지는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가 남아 있어서 정법 시대예요. 그때는 부처님의 말씀과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다 믿고 따르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정법 시대고, 그다음에 말법 시대는 부처님의 기본 정신은 많이 좀 사라지고 절과 탑과 그런 것만 지어서 그 불교 믿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상법 시대. 그것도 1000년이 갔어요. 그다음에 말법 시대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말세라고 그러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이 말법 시대죠. 얼마나